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막에 들어갈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궤가 언약궤인데 이 조각목으로 짠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각목은 성경에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시띠나무이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아카시아 나무다라고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는데, 이 당시에 아카시아 나무, 이 시띠나무는 고급 목재는 아닌 평범한 나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가 곧고 뭔가를 만들기에 적합한 그런 나무는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통해 많은 성경학자들은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가 아주 고급스럽고 최고의 나무가 아닌 볼품없고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그런 나무를 통해 지어지는 것은 마치 우리 한 성도가 우리가 정말 너무나 평범하고 일반적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만들 때 그 나무이지만 거기에 무엇으로 쌉니까? 11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이제 그것을 싸요. 그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순금으로 둘러싸서 그것을 통해 새롭게 궤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빚어져 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판이 무엇이죠?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을 기록한 증거판을 넣어두는 거죠. 자, 이것을 넣어둔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하느냐? 이 언약궤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이 뚜껑을 덮는데 이 뚜껑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어디에 두냐?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에 대한 그 사이즈 같은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 안에 증거판을 넣고 그 위에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그 궤 위에 이제 얹으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궤, 언약궤 안에 증거판, 그것을 덮는 속죄소.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는 속죄소라고 부르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건 뭐냐면 덮어준다, 가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덮개처럼 되겠죠. 근데 이 안에 십계명을 넣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언약궤에 넣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그 중에 증거판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이 증거판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하는 그 증거판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 계명 앞에 설 때, 이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보여주는 그 증거판 위에 뭘 둔다고요? 속죄소를 둠을 통하여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우리를 어찌 보면 정죄하는 그것을 덮고 있는 거예요. 덮어줌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그 의미가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지금도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죄소로 이것을 덮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훗날 이제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만나나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꼭 아론만 대제사장이냐 이래가지고 엄청난 부딪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론의 지팡이였잖아요. 근데 그 아론의 지팡이 역시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만나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 내려서 먹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그 만나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허물 많은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속죄소로 덮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끄러움들을 가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지성소에 두게 될 언약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증거판과 그 증거판 위에 덮는 이 덮는다, 가린다라는 의미의 속죄소를 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죄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만한 그러한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소하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가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